지금 교회력으로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며, 교회사에서는 그 녹색을 그 상징색으로 하여 이 기간에 생명력과 또 푸르름, 또 이 성장의 영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주연절 기간에 여러분 뒤에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 의미를 새기며 영적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 정한 본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 인생의 그 일 또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건적인 만남들이 있죠.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만남은 사건이에요. 성경에 사건들이 일어난 장면들을 다 보면 거기에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만남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머무시던 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려고 길을 나서시죠. 여러분, 당시 갈릴리는 그보다 남쪽에 있던 유대 지방과는 달리 비교적 사회 하류층, 사회 하류 계층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어업 또는 목축업에 종사했고, 그 말은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곳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한 곳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였습니까? 빌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거두절미하고 딱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참 빌립도 희한해요. 아무런 반응 없이 순순히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귀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순순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순적하게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계기를 통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 한번 만나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일이 수십 년째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죠. 자, 오늘 빌립은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 즉 어쩌면 빌립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만남의 사건이 그는 별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이루어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러한 유형과는 또 다르게 다른 유형의 만남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그것은 누구와의 만남이며 또 그 만남은 어땠을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에 반응한 후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였을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먼저 알거나 경험한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뇌가 그렇다고 해요.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 말할 때 이 기쁨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할 때 사람은 기쁘다고 하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절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그 일을 우리가
진짜 만났다.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시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나다나엘에게는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굽니까? 그토록 기다리며 이 어둠과 아픔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진짜로 만났다. 그이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그는 박식하고 정통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던 일을 직접 봤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기다리고 대망하고 소망하던 일을 우리가 직접 만났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정말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자였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기다리던 자를 들을 때, 그렇게 대망하던 자를 직접 만났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그 기다리던 일을 직접 만난 사람이 와서 전하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래요. 자, 46절 한번 보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더 묻지도 않고 이런지하에 이거 하나가 걸린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여러분, 나사렛은 당시 어떤 곳이었냐?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릴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사회 약자층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 힘들고 어렵고 병든 소외된 자들이 많았던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한 변방의 작은 성읍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4세기 이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함께 기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요. 급부상했지만 예수 그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에 그곳 주민들은 쉽게 말해서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서 나사렛 사람들이 이미지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늘 나사렛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지요. 때문에 오늘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한 그의,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일을 우리가 진짜로 만났다. 율법에서만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났던 대망하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데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나사렛은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만나기를 한마디로 거절하죠. 담을 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 사건인 법인데 특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건 중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나다나엘과 같은 만남 거절의 광경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빌립이 찾아와 소개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봤다고,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가 우리 가까이 있다고, 예수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설교가 다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왜일까요?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0독 통독을 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 수천 년 동안 영감 있는 책으로 아직까지 읽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뭔가 하나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되시라는 그러한 바람일 뿐이죠. 만남은 사건인 뿐인데, 만남이 있어야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을 통하여 뭔가 우리 인생의 변화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정작 가까이 와 계신 주님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기도 응답을 간절히 원하면서 정작 가까이에 와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어. 오늘 우리는 치유되고 극복하고 뭔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길, 사건이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고 누구나 다 소원하면서 그 만남이 목전에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나사렛 출신은,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정통한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선입견으로 작용되어서 오늘 예수와의 만남 사건을 가로막는 가림막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오늘 강단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만남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도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그 율법의 정통함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예수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어떠한 선입견 때문에 오늘 신앙으로 또 오늘 예수님께로 가는 그 만남을 가로막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림막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뭔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후에 그의 인생이 조금씩 급격한 변화도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인카운트, 만남의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안에 오늘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그 율법의 정통함이 가림막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그 무엇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제거되어야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소개를 받고,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을 향한 빌립의 열심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그의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진짜로 만났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불신이지요. 그래요. 이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설명으로 논증으로 통할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카드 하나를 꺼내 듭니다. 4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 다른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어요. 와서 보라. 그래요. 직접 와서 경험해 보는 것밖에는 없겠다 이거였지요. 여기서 와서 보라 할 때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직접 오는 과정을 강조해 표현한 거예요. 즉 나다나엘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따르기도 힘들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지만 직접 한번 와보면 될 것 같아. 직접 한번 와봐야 돼. 그것밖에는 없겠어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만남에 있어 중요한 부분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고 신앙과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잘 모르겠지만 내키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의 발을 직접 한번 와서 보라. 여러분의 발을 직접 한번 내딛는 그 과정이 전제될 때
이후에 나다나엘과 주님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을 직접 한번 내디뎌 볼 때, 오늘도 말씀 듣고 명확하게 들어오지도 않고 잘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고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다 하더라도 와서 보라, 여러분의 발을 직접 한번 내딛는 그 과정이 전제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좀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체험하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를 내가 믿겠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면 그때 내가 인정하고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남의 원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보고 와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고 와서 보라. 여러분, 이렇게는 만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요. 와서 보라, 이 명령형의 요청에 반응하는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작은 것 하나 가지도 여러분 도전하고 실천하며 경험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는 목사의 외침에는 이런 논조가 참 많아요. 해결되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번 매달려 보세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목사는 이러한 논조로 더 많은 경우에 말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와서 보라. 거기에 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철저히 우리의 몫입니다. 억지로라도 이것을 통과해 만남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만남은 사건이라고 했죠. 억지로라도 와서 보라,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만남으로 이어지는 신앙인도 있는가 하면 더 이상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와서 보라라는 이 키가 우리에게 들려 있으니 오늘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오늘 어둠의 안개가 걷히고 있고 가득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와서 보라는 이 키 하나가 우리에게 있고 이 와서 보라는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발을 내디디며 나아가실 때 그 문 뒤에 기다리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꼭 필요한 일들로 만나야 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보라 이 신앙이 참 중요하죠. 신앙의 체험은요 설명으로나 이해로나 깨달음으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와서 보라라는 명령형에 응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거라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요단강에서 씻겠는가? 그러나 그는 어쩌면 이 와서 보라라는 말씀에 응답한 거죠. 그리고 반응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그의 문둥병이 모두 낫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는 신앙이 있는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여기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 나사렛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지하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됐어. 만남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뻔했지만 빌립이 강청합니다. 와서 보라. 직접 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명령력으로 와서 보라. 그럴 때 그가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따라 나서게 돼요. 그가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반전이 일어나죠. 자, 4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로 지금 갑니까? 예수에게로 갑니다. 나사렛 출신 처녀 마음에 내키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은데 빌립이 옆에서 권한 거예요. 와서 보라. 직접 경험해 봐야 돼. 네 발로 와야 돼.
그래서 그는 따라 나서게 되지요.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인데 바로 여기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이미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처음 만납니다. 처음 보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훤히 다 알고 있었던 것. 그럴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바로 그런 상황. 나다나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건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 메시아를 소망하는 자, 실제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현 시대를 살지만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던 자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요, 나다나엘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할 때 이 간사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돌로스입니다. 속임, 올무, 거짓, 간교함,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 나다나엘, 내가 너를 오늘 처음 보는데 너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신앙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며 경건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 자인 것을 내가 알아, 이 말이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우리 48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스톱. 여기까지요. 나다나엘의 반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첫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지금 나다나엘의 심경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왜일까요? 자기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에 대해 들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업신여겼습니다.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마음에 동함이 없고 그저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불신이 가득한 그러한 나다나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의 첫 반응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어떻게라고 표현된 단어가 포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포덴이라는 어떻게, 이것은 이럴 때 쓰였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보며 어떻게 홍해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갈라진 요단강을 보며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마른 땅이 갈라질 수 있단 말인가?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할 때 나오는 반응이 포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포된 어떻게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도 여러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어떻게가 여러분에게도 탄성으로 자아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다나엘이 첫 반응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어떻게가 많이 간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떻게가 있어야 돼요. 이 어떻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어떻게가 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하여 또 한 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어떻게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깊은 수렁과 우묵한 웅덩이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쳐나왔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실까? 그런 어떻게? 아니,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단 말인가? 내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일들이 증거될 수 있을까? 이 어떻게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를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포된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주님과의 만남은 매일같이 이러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여러분 가끔씩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자를 어떻게? 저도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서울수종교회에 좋은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이 좋은 목양지에 나를 보내주신 어떻게 내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서울수종교회는요 전국에서 소문난 천사 같은 성도들이 다 모여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순간 천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데서 어떻게 이런 데 목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상상 불가한. 주님을 많이 만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시편 보세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표현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를 내가 극복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이 포된 어떻게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번 한 주간 한 개 이상씩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남의 중요한 단서가 된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자, 4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내가 봤어. 어디서? 무화과 나무.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봤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짙습니다.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유대인들은 이런 관습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언급은 뭐냐? 그가 평소 일상에서 어디에 주로 자주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곳, 경건 생활에 힘쓰며 사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것은 헬라어 표현의 현재 분사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즉 그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네가 한 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아니라 현재 분사, 여전히 지속적으로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생활을 쭉 하고 있구나.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주 눈에 띄었던 사람이야. 이런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잘 안 되세요? 우리가 어디서 보았다, 이게 함축한 의미가 있어요. 아유 집사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호박 나이트 앞에서 자주 뵙던데요, 이게 뭡니까? 그 장소가 말하는 게 있죠. 도서관 갈 때마다 만나? 그 말은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지속적으로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생활. 그래요, 그는 당장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정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사는데 지금까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직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아무 일 일어나지 않지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묵상하고 살았고 간구하며 보내는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이죠. 그 수고와 경건의 삶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나다나엘은 만남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만남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와의 만남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아래 가만히 있었던 그 자는 선한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어떻게가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의 인생의 사건이 오늘 벌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주로 보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가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봅니다. 나다나엘에게도 그랬으니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란 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처음 본 예수님은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나도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다 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것, 일주일 살면서 바쁜 시간 쪼개서 경건 생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시대에는요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 당장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고수하는 것이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선한 계기가 된 것,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너 초면이 아니야, 너 익숙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림동에서 자주 있을 때부터 보았다,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경건생활과 선한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 그것이 계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오래 머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계수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떠한 선한 계기를 통하여 만남을 통한 사건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그 일, 그것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한 명 잘 만나면 넘을 수 없는 강도 건너고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고 정리되지 않던 일도 가볍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 하고, 좋은 동료를 만나려 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려 하고, 좋은 손님을 만나려 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려 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 사건을 이룰 수 있는 만남,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만남이 사건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그 시간이 계수되어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의 선순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은혜 있는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한